어, 찬양했으니까 얼른 물 마셔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의 여정을 거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 때문에 갈등을 했지요.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장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잘 안 되지?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니면 이 일이 난 잘 안 풀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이 문제 갈등 일 속에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으라니까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낙심하냐면 이 문제 갈등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갈등 일이 생기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계속되는 거지요. 요셉의 형들은 기준이 나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볼 때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요.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던 거예요. 요 낫끼리 뭉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낫끼리 뭉치니까. 이게 잘못된 나는 또 잘못된 낫끼리 뭉쳐가지고 파워를 일으켜요. 대단히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속으면 안 돼요. 요셉은 힘이 없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그 빠트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린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복음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그렇죠? 내가 기준 되면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려요. 내가 기준 되면요. 자꾸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말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니까. 그리고 요 사단의 말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 내가 기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내 귀에 들려주는 순간에 우리는 낙심하고요. 절망하고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요 이걸 바꾼 거예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사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일이 이 렘넌트 7명에게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일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니까.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세상 말, 사람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걸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렘넌트 7명의 여정 속에 있었던, 렘넌트 7명이 이 여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내가 기준 되면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요. 낙심하는 거지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아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안다면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 결국은요, 주인의 말을 따라가니까 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니까 뭘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의 말과 세상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길을 갈 때는요, 외로워요. 외로울 수도 있다니까. 왜? 아무도 이 길 안 간다니까요. 아무도 이 길 안 가요. 왜? 이 길 가면 손해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가, 사람들이.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담겨있는 우리 렘넌트라면,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의 여정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외로울 수도 있다니까.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하다 보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더 강력하게 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은요, 가는 것보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두면 되는 거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속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치요? 비교하고 낙심하고, 그건 우리 렘넌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 바라보고 조금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 가지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 누굴 만나든지 그 속에서 뭘 누렸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려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속에서 이걸 누린다니까. 아, 진짜 보디발 아내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이걸 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환관장의 꿈을 꾸어, 장관의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아니 요셉을 잊어버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나겠어. 내가 그렇게 도와줬으면, 그렇죠? 나를 알 텐데. 솔직히 말하면 얼굴 한 번도 안 만났겠어요? 그렇죠?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지, 그러니까 요셉을 못 알아볼 만큼 쌩을 깠다니까.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화나겠지. 근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이걸 누렸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네스 하셔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렘넌트 7명의 여정은 하나같이 이 응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게 별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사물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하나같이 다.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보이니까 우리 렘넌트 대종 속에 이 축복이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누리니까 아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모르고 보디발이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렇죠? 비밀이잖아요, 비밀.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속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태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왕궁에 있다니까. 누가 봐도 절망할 상태예요.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그 왕궁에 와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서러워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곳에 갔을 때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이사야가 분명히 했거든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바벨론 나라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좋은 얘기만 듣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엠들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좋은 얘기만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찾아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귀를 가려가지고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이지, 저 바벨론 나라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승리케 할 거야, 이런 허황된 걸 자꾸 심는 거야.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허황된 걸 자꾸 심으면 안 돼. 사실적인 걸 붙잡아야지.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거 기억이 있어요. 허황 걸 자꾸 붙잡는다니까. 근데 분명히 이사야는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가는 게 맞다. 그렇죠? 포로로 가야 돼. 우리가 그냥 항복해야 돼. 왜 하나님 우리가 이 포로로 가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지금 복음 다 놓쳤지 않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하기 원하신다. 저 바벨론 나라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 우상을 깔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 다니엘은요, 그 얘기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았다는 걸 귀담아 들었다니까. 왜요? 다니엘은 왕족에서 왕족이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들었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이사야가 준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문제 오니까 어려움 오니까 다니엘에게 어려움 오니까 이사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쫓아가요. 그렇죠?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힘센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일이 생기니까 잘 되고 안 되고 생기니까 잘 되는 쪽에 어딘가 줄 쓴다니까. 우리 애들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줄 서면 안 된다니까. 99%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을 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팔아버리고 포로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니까. 이사가 예언한 대로. 근데 다니엘은요, 그 삶 속에 이사야가 예언된 그 메시지가 이 다니엘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메시지가요? 이사야의 그 중요한 말씀이 이 다니엘 마음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유목사님 이걸 뭐라 그랬냐? 이렇게 돼 있어요. 메모가 돼 있었대. 메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메모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내가 이 왕궁에 온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오늘 보니까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 왕궁에 온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포로로 끌려온 중에서도 내가 이 왕궁에 온 이유를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의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메모되어 있으니까 그 가슴 속에 항상 그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붙잡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누려진 거예요? 항상 삶에서 누려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이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왜 멸망했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됐냐면 보세요. 성전도 파괴된다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왜 파괴가 돼? 그렇죠? 하나님 교회가 왜 파괴가 돼?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니야? 이렇게 그랬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전 파괴될 걸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우상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 귀퉁이에는 하나님을 안 섬겨. 완전히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하나님 파괴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 렘넌트들 진짜로 복음 앞에서 여러분 렘넌트 언역 붙잡고 바르게 보셔야 돼. 다니엘이 이게 가슴속에 딱 담긴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돼서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구나. 이사야가 예언된 그대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안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지금 자랑하면 안 돼. 지금 자랑하면 안 돼. 항상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내가 지금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 되는 그 길에서도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든 성전도 파괴할 정도니까. 그렇죠? 그걸 파괴시킬 정도니까. 왜? 하나님의 한이 생겼다니까. 한.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그렇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였다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은요 이렇게 악해. 자꾸 좋은 메시지, 좋은 얘기 듣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걸 아는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여기서 좋은 음식 먹고 배부르는 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음식만 먹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음식이 저 우상 제물 가운데 들였다 오는 음식이구나. 지금 이 바벨론 나라가 그치요? 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좀 우습게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졌구나. 이 바벨론나라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으니까 자기들이 최고된 줄 아는 거야. 다니엘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딱 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왕 앞에 굴복한다 이게 아니라 이유를 아니까.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 눈을 바르게 뜨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건 다 지나가는 거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
외롭다, 힘들다, 누가 날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거 빨리 없애야 돼.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미리 정복을 한 거예요. 미리. 그렇죠?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누리고 있었고, 미리 정복한 거예요. 그럼 미리인 거예요. 미리. 왜?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바벨론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때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성취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따라간 거예요. 저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막 저항하겠죠. 아, 이거 저 백성과 바벨론과 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리고 막 싸웠겠죠. 그거 잘못된 거라. 다니엘 어땠어요? 아, 당연히 따라가는 거야. 항복했다니까. 왜?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엠메들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평상시에 예배 성공하고, 평상시에 언약의 열정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생겼을 때도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뭐겠어요? 다니엘은 이 복음의 누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자기 삶의 리듬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리듬이.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져도 좋은 환경이 되어져도 이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말은 뭐겠어요?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걸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총리가 된 이 자리에서도 이걸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이걸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우리는 조금 좋아지면 안 하고, 조금 재밌으면 안 하고, 그렇죠? 조금 뭐가 짜증나고 화나면 안 하고 이런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언약 놓치지 말고 중요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요. 그렇죠? 그 아들 벨사살 왕의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속에 있는 것에 답을 주지요.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에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음모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을 딱 시대에 중요한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께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은 뭐였어요? 흔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시잖아요. 그렇죠? 세계 복음 하시잖아요. 다니엘에서 12장 3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보세요. 이래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이게 누굽니까? 결국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스타예요. 이게 스타라니까. 스타. 다른 게 스타 아니에요. 보세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데